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아뢰라 이런 제목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내용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도 보면 6절 전체는 염려하지 말아라. 어떠한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에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와 간구로 또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요한 단어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들은요, 어쨌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함께 읽고 계속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새벽에 잠시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그런데 일반적인 기도의 자리를 잘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염려 대신에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내 지금 너무 불안한데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늘 그런 게 신앙의 자세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랑 이야기를 나누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표정은 안 감사한 것 같거든요. 표정은 안 감사한 것 같은데 희한하게 말은 시작은 항상 그래도 감사한 건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라오스에 이제 길이 이제 좁고 꼬불꼬불 하니까요. 버스가 이렇게 덮쳤나 봐요. 버스가 이렇게 커브길에서 덮쳤는데 이제 그 버스를 피하느라고 이제 또랑에 차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해서 우리가 놀래가지고 이제 찾아갔더니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옆에 또랑이 있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걸 찾는 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되게 아프다 그래서 찾아가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요 좀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고 가끔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매번 찾기도 쉽진 않고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마음에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럴 때에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기도와 간구가 같은 말 같은데 겹쳐서 써놨거든요. 근데 이 기도와 간구로라는 말은 첫 번째는 강조의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기도하라라고 하는 간구의 의미가 있고요. 제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어제도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걸로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믿음이 제 안에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혹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믿음이라는 말을 겹쳐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말이 좀 사실은 이렇게 어법에 잘 안 맞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믿음이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할 때에 보면 그렇게 사실 어법에 안 맞는 말을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기도와 간구가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만큼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또 헬라어로 보면 약간 의미가 좀 다르게 쓰이긴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강조해서 쓴 단어로 쓰여졌고요. 헬라어로 보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우리도 지금 한글로 기도와 간구로 이제 다르게 썼잖아요. 헬라어도 바꿔서 써져 있는데, 다르게 써져 있는데, 굳이 나누자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고요. 뒤에 나오는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다라는 뜻으로 쓰인 간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아뢰는 기도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보통 높여드리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깊고 넓으신 우리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찬양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 굳이 구분하자면 기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의 고백도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이 아뢰라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헬라어의 문법상 앞으로 계속해서 아뢰는 것인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아뢰어지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그냥 직역해서 번역하면 우리가 구할 것들이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뢰어지게 하라,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라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라는 이 말 너무 좋죠. 그런데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이라는 말도 알겠고 평강이라는 말도 알겠는데, 이게 합쳐져서 또 멋있는 말인 것도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제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구절 같아요. 근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각으로 번역된 이 말은 하나님이 망대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6절의 시작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뛰어난 지각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올 수 없는, 결정하시기 쉽지 않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인간이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서 굳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진 채찍질 당하시면서 나무에 못질 당하시면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어저께 계속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바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머뭇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끝없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이 흔들리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어. 기도만 한다고 살 수 있겠어. 많은 제가 이제 선교사를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노후 보장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저도 그랬지만 후원 들어오는 금액은 다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저를 위해서 쌓아둘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쓰라고 보내주시는 돈이기 때문에 다 써야 됩니다. 그게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일단 다 써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들어오면 큰일 하면 되고요. 적게 들어오는 만큼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 써야 되니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 모이면 그런 얘기도 가끔 해요.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후에는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먼저 은퇴가 가까워지신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퇴직금을 따져보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선교 본부에서 쌓아준 퇴직금이 있잖아요. 30년을 사역하셨는데 퇴직금이 5천만 원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집 한 채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그런데 이제 꼭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자고 은혜롭게 마치면 되는데 꼭 현실적인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만으로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이거예요. 기도만으로 되겠어요?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막 그냥. 왜냐면 현실을 생각하다 보면은 막 선교사들도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흔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시냐는 거예요. 내가 안 흔들리려고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기도만으로 되겠어요? 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 같이 가서 뭐라도 하려고 하겠죠. 은행에 뭐라도 내가 적금을 넣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내가 지금부터 들어오는 선교 후원금에서 띄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 노후를 대비하는 어떤 계획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하는 것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앞에 6절 말씀 끝에 하나님께 아뢰라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두 단어가요, 아뢰라, 지키시리라가 같은 용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아뢰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끊기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우리를 지키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의미가 이 말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자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상처가 생기고 혹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없더라, 그런 생각으로 떠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우리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넓고 깊어서 너무 높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염려할 상황이 생기면, 시련이 닥치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사람의 일을 하도록, 사람의 지혜를 짜내도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택전교회 성도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택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최강원 선교사님과 박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정욱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에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아름답게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한국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교만의 자리를 떠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